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 아무도 사람을 만나러 온 사람이 없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을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을 담아주셨사오니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1분 1초도 섞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담아주신 말씀만 정확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오직 도구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도 결단코 정말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으로 말씀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 오늘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딱 4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4절이니까 합독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때로는 질문하고 싶어도 뭐 딱히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꼭 알기는 원하지만 그냥 묻어둔 채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쾌하게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답은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 즉 말씀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정답일까? 자, 로마서 8장 5절로 7절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달의 기간을 준답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첼로도 분실되었고 프로젝터도 분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락했더니 그것은 너희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너희들의 문제라고 합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건성으로라도 미안하다고 한번 하질 않네요. 이 사람들 참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무런 변명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교회를 나가달라고만 하니 참 프랑스 사람들 오래 살았지만 어이가 없네요. 우린 이 교회를 비싼 세를 내가며 10년째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 행사와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교회 사용을 문의했지만 지금까지 답도 없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튼 새들어 사용하는 우리니까 힘이 없어서 나가야 하는 형편이니까 이왕이면 보란듯이 하나님 좋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육신의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분석해보면요. 아무 믿음도 없고 영양가도 없어요. 기도가 아닌 그냥 주절, 그냥 읊어대는 육신의 생각에서 발생된 불평, 불만, 보고서일 뿐입니다. 주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이니까 기도 후에도 평안도 없고 응답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 후에는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묵상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절로 3절 역대하 7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로 3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인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들이 그 불에 의해서 태워집니다. 모든 기도의 소원이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평강의 영이 그들 모두를 덮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영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후에 받은 내 안에 임재한 놀라운 평안은 그 누구도 제사장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가볼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기도 후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후의 평안은 나도 남도 다 볼 수 있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영적으로 둔한 엘리 제사장도요. 한나가 기도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응답 받게 생긴 얼굴이야.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도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너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라면서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 바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른 기도일까? 바로 말씀 기도가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껑 선교가는 차 안에서요, 희주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은 기도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내 생각은 안 하지. 근데 가끔 생각이 들어올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 희주자매의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시작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갑자기 우리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죠? 한 달 안에 다른 곳으로 찾아서 나가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기도일까?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이거 어떻게, 이게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곧 지혜를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잠깐 갈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실까?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엎드린 그 자체만으로도, 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 내가 줄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엎드린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곧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소민 형제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요새 걱정이 많아서 소민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말씀 기도의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는 아무 소용없는 그냥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염려는 나의 힘을 잃게 하려는 사단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얼마나 염려가 소용없는 일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로 갈게요.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 빌립보서에다 손가락 끼워놓고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 자,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혹시 키가 작은 사람이 밤새도록 염려했더니 키가 한 5cm에서 7cm 정도 자랐더라. 이런 간증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저 사단이 나의 에너지를,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뿌린 그냥 가라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빌립보서로 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십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그냥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나가라고 편지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심플하게 감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한이가 유모차가 엄청나게 비싼 유모차인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갔더니 유모차가 없어졌대요. 그냥 이유는 모르지만 유모차가 없어진 것 감사합니다. 첼로가 없어졌어. 그냥 첼로 없어진 것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렇게 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기 때문에 알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초 준비예요. 이 영적 이 말씀 기도 이 준비해야 돼. 이 준비. 여기까지 무슨 일을 만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영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소화될 때 이제 이 말씀부터 깨달아지기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감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이 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또 로마서 8장 28절 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로구나. 이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의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또 잠언 3장 6절로 8절 갑니다. 잠언 3장 6절로 8절. 잠언 3장 6절로 8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 모든 범사에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지. 그리하면 다음 걸음을 지도하시마 약속하셨지. 내 스스로가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잘난 척 해봐야 악으로만 가는 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지. 몸만 망가진다고 말씀하셨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어느새 임하고 내 마음이 결코 세상을 향해서 악을 향해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딱 붙잡는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강권적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10분도 못하던 사람이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열리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계속 지금 말씀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이 훈련이 됐을 때에 이 지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와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돼. 우리 아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너무너무 가득해서 제사장도 그 성전 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그 말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리라가 기도를 했는데 확신이 왔어. 아무도 너무 확실해.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확실하니까 얼굴에 한나처럼 얼굴에 수색이 없는 거잖아. 그치? 막 신나서 선교사님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러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나는 이미 확실한데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무 확실해서 선교사님이 마무리 말씀해도 나는 응답 받았어. 막 집사님이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요, 나는 응답 받았어. 그게 바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말씀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교회 문제를 아까는 육신의 생각대로 기도했는데 교회 문제를 말씀대로 기도하는 말씀 기도로 한번 바꿔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럽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인정합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하리라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너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그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는 내 생각을 말씀으로 차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분명히 이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감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십시오.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장소로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과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엄청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다 포커스가 세상에 맞춰져 있어. 그들이 나가라고 그랬고, 그들이 예의가 없고, 그들이 첼로 문제도 모른 척하고,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속상하니 그러니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나 말씀 기도는 그 어떤 세상을 향한, 환경을 향한 요만큼 한 털의 상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하나님만을 기뻐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말씀의 약속은요 너무 놀라워요. 시편 37편 4절 가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봅시다. 말씀 기도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환경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쟁이의 샘플입니다. 다윗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인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왕인 그는 졸지에 도망의 길에 올립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그를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장면으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로 13절. 사무엘하 16장 5절로 13절.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은 변하겠지만 지금까지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한번 이제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조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시므이의 저주는 이렇습니다. 너는 원래 왕이 될 만한 자가 아닌 비루한 자라는 거야. 비루하다는 것은요 비천하고 남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주제에 내가 어쩌다 왕이 돼갖고 교만해서 사울왕을 죽였기 때문에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 이런 화를 당연히 당하게 됐다고. 전혀 근거 없는 황당한 소리를 계속해가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그 시므이를요 이런 죽은 개 같은 자식이라고 분노하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환경이 아닌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하반절부터 볼까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이런 놀라운 축복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말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말씀 기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더 놀랍도록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새로이 찾아야 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낙심되려 하는 기미가 보이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확신이 와. 근데 눈을 뜨면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낙심되려는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바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 내가 근심하는 끼니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딸아, 이것은 재앙의 문제가 아니야. 평안이야. 은혜교회의 장래에 소망을 부어주려는 나의 계획이야. 그냥 기도만 해라. 내가 다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이 플레정스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10년간을 축복하며 기도해 온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플레정스 교회를 사용하도록 10년 전에 이곳에 보내주셨던 그 시작하던 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감동과 함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 과연 그렇겠구나.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겠구나라는 확신을 계속 심어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그 축복을 다 우리 교회에 돌려주시겠구나. 기쁨의 영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평안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계속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셨군요. 그럼 믿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하나님께서 아마 이번 일을 주시려고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방언은사 받은 지체들 잘 기억하십시오. 방언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영적으로 소통하는 영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그래서. 근데 성령이 보여주신대.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자, 14절 15절 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로마서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 말고 말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저리 아뢰는 육신적인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바로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는 내 각본이 전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길을 이끄실 것을 믿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하든 내 각본으로 기도한 게 아니니까 결과가 어떠하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이미 응답거리를 결정지어 놓고 통보하는 일방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실 때는 낙심이 돼, 실망이 돼, 좌절이나 불평이 내 앞을 그냥 꽉 가로막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기도가 아닌 것은요, 대부분 100%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거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신을 향한 명령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동반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아닌 기도는요, 모두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주기도문 그대로를 올려드리는 말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말씀 기도의 샘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아마도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네는 다 끝난 거야. 근데 예수님이 기도가 끝이 없어. 그냥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과 함께 늘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때로는 시간만 때울 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를 도통 모르겠다는 제자들의 좀 민망하지만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기도응답의 전부예요. 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 기도의 샘플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간절히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언제나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문제 있을 때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주님께 나를 드리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가볼까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쟤 저런 짓 하는 거 저거 습관이야 습관. 그런데 습관이요 나쁜 습관도 있지만 좋은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돼.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갈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으면 우리는 아멘 하며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좀 제발 빨리 좀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빨리 변화되게 해주시고요. 맨날 부부싸움 하지 않도록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시고요. 이왕이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돈도 잘 벌어서 내년 TD에도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자,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날이 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통치만 받게 해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삶에는 망하든지 흥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오늘 그분들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오늘 막 1,000만 원이 필요해. 1,000만 원 주세요. 근데 100만 원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인정하라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혹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우리 부모님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언제나 진실과 공의로 살아가는 분들 되게 해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악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심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 말씀 기도를 날마다 한다면 부모님들에게 혹이나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손주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기도로 축복하면서 오랜 동안 지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문제까지 넌 기도하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암송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말씀으로만 기도해. 근데 믿음이 없어. 자, 6절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신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는요,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도 염려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 사령관이신 통치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말씀이 우리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계속 염려하고 있다면 그냥 염려와 함께 염려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 수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염려가 내게 엄습해 오면 그때마다 그 염려를 던져버리려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친다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믿으며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염려가 오고 또 의심이 오면 또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의심하는 나도 참 질기지만 사단도 엄청 질겨요. 계속 공격할 거야.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요 365번이 나오는데 누가 그거 쉬었나 봐. 근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 왜 365번이 있을까? 매일 염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쫓아내야 되는 거야. 실컷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지체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어요. 왜 그래요? 답은 하나예요. 그거는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히브리서 4장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 몇 주 전에 모로코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으로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의 권능이 임해서 모슬렘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그 말씀의 칼을 빼어서 휘두르십시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잖아. 내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듣도록 내 영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라는 거야. 계속 휘두르라는 거야. 낯선 검이라는 거야. 자, 시편 42편 5절 잠깐 피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여러분들 염려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365번이 두려워 말라라고 있으면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휘둘러, 말씀에 검 휘둘러야 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자신에게 딱 선포하고 성령의 검을 빼고 막 휘두르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검을 힘차게 휘두르십시오. 확신 있게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곧 숨어있던, 내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다 쫓겨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 안에는 오직 평강의 영으로만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며 말씀의 권위예요. 언제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근데 또 그놈들이 와서 딩딩딩딩 또 염려가 들어 또다시 검을 휘두르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봤어. 그러니까 맨날 징징거리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4절. 오늘 여러분들 정신 징징거리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하나님 너무 잘 알아 너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우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능력이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채 밤낮으로 사단에게서 속아서 자빠지고 상처받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 상황, 상처 다 알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맨날 보따리 가지고 와서 내가 이래갖고 어쩌고 이래갖고 상처받아고 개가 어쩌고 조근조근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 상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활짝 열어 제끼고 오픈하고 말씀의 능력에 검을 휘두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의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염려가 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다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 언제까지 의심이 떠나가지 않아요? 염려가 사라지 징징거리고 질질짜고 언제까지 할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벌거 벗으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중보 기도 요청해. 벌거 벗어야지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해결돼.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믿음으로 휘둘러야 돼. 내가 행동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본문 7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 이런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기대하지도 말라는 거야. 믿음이란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온전히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부르셨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징징거렸어. 나는 못해요. 나는 이 패역한 세상, 하나님 나 부르지 마세요. 자,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오늘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징징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의 능력이 한다는 거야. 말씀의 능력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이 있잖아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 있잖아. 그치? 우리 입에서 그 선포하라는 거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렇게 일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너로 뽑으며 내 말씀으로 인간들 안에 숨어있는 악을 네가 다 뽑아낼 것이며 파괴하며 그 뽑아낸 악을 말씀으로 파괴할 것이며 파멸하며 파괴할 뿐만 아니라 파멸할 것이며 말씀 넘어뜨리며 내 말씀으로 교만한 자들을 넘어뜨릴 것이며
건설하며 그 겸손케 된 땅에 내가 말씀으로 다시 내 백성을 건설할 것이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 땅에 내가 내 생명의 말씀에 씨앗을 심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들, 상처들, 염려들, 나로 염려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건인 성령의 검으로 뽑아내어서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나를 다시 건설하고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우선 한 말씀만 붙잡고 시작합시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토시 하나라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암송해서 여러분 안에 딱 넣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이제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한 구절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말씀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우리가 지금 한 말씀만 붙잡자고 한 것은요, 성경 66권의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야.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게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영이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풍성해질 거야.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이 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은 열릴 것이며 더 풍성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대체 10분밖에 기도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열림으로 말미암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속 능력의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에게 날마다 분초마다 시시때때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영으로 지금부터 너를 덮으실 것이며 내 생각을 계속해서 풍성히 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계속 선포하세요. 날마다. 아멘. 저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캐어내는 작업을 계속 기도로 해야 돼. 계속.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캐내는 작업을 해야 돼.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는 작업입니다. 잠언 25장 2절 피겠습니다. 잠언 25장 2절. 잠언 25장 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너무 무궁무진한 그 비밀 보마의 그 창고를 캐어내라고. 자, 봅시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무궁무진한 것을 묻어두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캐낼 수 없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화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말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한번 정말 말씀으로 한번 기도해서 오늘 놀라운 영의 풍성함이 열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오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우리의 잔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2절 가사 한번 띄워볼래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샘플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모든 비밀을 깨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했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 내 말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들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오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벌거벗고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날이 오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말 날마다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것들을 구하다가 우리가 지금 그 거룩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들을 해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직 내 잔이 당신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오늘 성령님의 은혜만 구하며 찬양합시다. 내 삶에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주인 도배 세상 것과 남길 수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줍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기도하며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감춘 그 부활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우리의 이 많은 풍성한 기름 부음을 나눠주고 나누어주고 또 퍼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을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신령한 것으로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만큼 목숨 걸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말씀 기도의 훈련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성령님께서 계속 영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이 파리 땅에서, 이 프랑스 땅에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